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오늘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셨는데, 여러분 새해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히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뜻이.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소망하는 것과 같아요. 그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정말 이 땅에서 행복하고 여러분 즐겁게 천국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거 아세요? 네,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고요, 정말 기도하며 살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거 아니겠어요?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그리고 자식들에게 잘 살아라. 그래서 자식들을 참으로 교육시키고 나름대로 그렇게 뒷바라지하면서 마음을 다하지 않으셨어요? 저희 때는 대학교를 가면 시골에서 부모님은 소를 팔았습니다. 그 귀한 소는 농사에 있어서 너무 절대적으로 소중한 정말 가축이었지만 자식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파셨죠. 오늘날에도 그래서 엄마들도 남편의 수입이 그렇게 높지 아니하면 직장생활 하시면서 자녀의 교육비를 댑니다. 그것은 너 행복하게 살기를 바래 라고 하는 마음에서죠. 정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참으로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들이 행복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수고와 노력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참으로 엄청나고 대단한 일들입니다. 보통의 경우에 최소 고등학교만 졸업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12년 동안이나 공부한 겁니다. 그리고 또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공부하고 배우는 학습의 양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또 직장에 가서도 직장 내에 웬 또 공부할 것들이 그렇게 많고요, 또 외국어를 또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요, 끊임없이 공부하고 훈련하고 노력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사는가,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이 잘못됐기 때문에. 여러분 무조건 공부하고 노력하고 애를 쓴다고 다 행복해지던가요? 부자가 되어야 행복하던가요? 그것만은 아니죠. 부자가 그저 살기는 좀 넉넉하지만 부자라고 행복한 거 아니고 삶이 가난하다고 해서 불행한 것 또한 아니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길과 바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잘 사는 길이 있고 잘 사는 방식이 있는데 그 길과 그 방식을 안다면 우리들이 정말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에 절반만 투자해도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잘 살지 못하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최선을 다하여서 삶을 살지 않아서가 아니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길을 잘못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식을 잘못 세운 것이죠.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길과 바른 방식을 찾는 것입니다. 정말 잘 사는 식이 있고 잘 사는 방식이 있습니다. 동양의 선조들은 그래서 잘 사는 그런 길을 찾기 위해서 길도자 돌을 닦았습니다. 서양에서는
철학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수많은 지성인들이 모여서 그들은 회당에서 아니면 사우나에서 그들은 모이기만 하면 인생이 뭐냐, 어떻게 해야 행복하냐라고 하는 그런 철학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나름대로 살아가는 행복의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중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저들은 세상과 삶의 길이 있고 식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 그와 같은 식과 그와 같은 길을 내신 분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생각까지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길과 그와 같은 방식을 찾으려고 하였을 뿐 그와 같은 길이 있고 그와 같은 방식을 만들어내신 분에게 그들은 물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요, 배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아주 강력하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방법인 말씀인데, 그 길과 식을 내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야, 내가 곧 진리야, 내가 곧 생명이야, 나로 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 그 예수를 만나지 않습니다. 그 만나더라도 건성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수를 빙자한 다른 이교도들이 등장하는 이교도들을 흡수합니다. 요즘의 세상에서는요, 사람들이요 기독교를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기독교만 유일한 종교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교도 있고요, 또 이슬람도 있고요, 또 유교도 종교라고 표현하기는 광의적으로 어렵지만 그러나 유교식도 있고요. 그래서 공자도 종교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의 가르침을 받아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유일한 거에 관한 부분들이 절대 가치가 없어진 세상입니다. 절대 목적이 없어졌습니다. 절대 대상이 없어졌습니다. 너희만 강조하지 마라, 여기도 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것까지도 그렇게 사람들은 취급해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예수 외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고. 물론 세상에는 모든 것에는 길과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만들기도 하죠. 나라마다 자치구가 있고 자치법이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주마다 그 주의 법이 따로따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위에 상위법은 있지만 자치구의 법들이 구성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그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아름답게 그나마 유지되어 가고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생명을 서로가 유지하고 보호하는 그런 방안이기도 하지요. 세상에 길이 없고 세상에 그 방식이 없다면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이전에 그런 혼돈 세상이 이 세상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다가온 생명력으로 다가온 그 레마요 로고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와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철학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 속에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길이 있고 그 말씀 속에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렴 하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셔서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주기도문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고 진리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천국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에 등불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2018년도 한 해를 이제 저물어가는 이 즈음에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서 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주시는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3절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며, 그러시면서 2절에 장수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사는 길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행복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목적을 10절과 11절을 보면 더 분명하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을 얻게 하실 것이며, 우리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우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여 배부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살 수 있을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강론할 것이며, 또 그것을 집 문설주에 붙여놓고 바깥문에도 붙여놓고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메어 다니며 그것을 묵상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말씀하시고 권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우리를 잘 살고 행복하며 성공하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방식이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다. 세상 길에 빠지지 마라, 이단에 빠지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자기 스스로 길과 방식을 만들어낼 줄 아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저는 내비게이션을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더 똑똑해져 가지고요, 주소록에 들어가서 주소록을 찾아 들어가서 주소 칠 필요 없습니다. 맨 끝에 소원로 9 그냥 통합 검색란에 소원로, 우리 교회가 소원로 9번지인데 소원로 9인데 소원로 9인데 그냥 소원로 9 딱 치면 그냥 주소록에 들어가 가지고 소원로 고양시 덕양구 소원로 9 칠 필요 없이 그냥 통합 검색에 그냥 소원로 9 하면 여기 탁 뜹니다. 신기합니다. 예전에 차를 가지고 제주도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배 안에서 이 배도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바다에도 배를 타고 가는데 바다에도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비게이션이 알려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길을 알려주는데 어쩜 그렇게 잘 찾아가냐. 똑똑하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만들었지만 그것을 경계선과 시간과 흐름을 만들어 놓으신 것은 누구실까요? 바로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압니다.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내셨구나.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만들어진 기본적인 틀 안에서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 길과 식을 만들어내 갑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길과 식을, 방식을 따라 살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그 방식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만드신 그 공식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우리 인간만이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식과 길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 인간들은 자기 스스로의 길과 식을 만들어 그 길과 방식이 통하는 대로 나름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세상은 세상 모두를 위한 아름답고 조화로운 세상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세상이기 때문에 한쪽이 좋으면 반드시 한쪽이 좋지 않고,
한쪽이 풀리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묶이는 골치 아픈 세상입니다. 한쪽을 풀면 한쪽이 묶이게 돼 있고 한쪽이 잘 되는 것 같으면 이 세상의 공식이 그렇게 쉽게 언뜻 잘 풀려 모든 것이 되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복잡하게 꼬이게 되더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오히려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드는 길과 시기다. 창조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인간들이 하는 것을 보면 하나를 창조하면 그 대가로 열을 파괴하는 그런 구조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인생 살아가시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길과 그 방식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기쁨과 평안한 행복한 그 행복을 상실한 채 우리는 서서히 죽어갑니다. 이와 같은 삶의 세상에서 구원을 얻고 전혀 다른 세상을 살며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기 위한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왔던 내 생각으로 살아왔던 공식과 방법을 이제 좀 내려놓자는 것입니다. 2018년도에 여러분 지금 내려놓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끌고 2019년도 가시면 2018년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2019년도 별반 다를 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길과 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그 길과 그 방식으로 자신의 그 길과 우리 자신의 방식을 삼아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보자는 것입니다. 틀린 길 같지만 틀린 방식인 듯 하지만 손해보는 방식인 듯 하지만 나름대로 길과 식이 있는 세상에서 혼자 그 길과 그 식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그 방법대로 인생을 살아오셔서 여러분이 얻어진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면 이제 바뀔만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행동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과 십자가를 수반하는 그런 고통이라는 것이 선입견이 먼저 들어서 여러분이 결단 내리기 힘드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막상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식을 도입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부담스럽다고 여러분 엉거주춤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백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기도 응답은 없는 것 같고 기도의 재미도 모르겠고 교회 봉사도 모르겠고 교회 충성도 모르겠고 오늘 군바리가 이제 2부 예배 때 잠석해서 들어와라 했더니 이 녀석이 왔습니다. 머리를 긁적긁적하면서 목사님 3주밖에 안 됐는데요. 야 3주든 4주든 간에 좀 앉아봐라. 네 언제 제대하냐 했더니 다음 달 목사님 2월 초순에 한다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말을 실수할 뻔했습니다. 벌써 나오냐? 걔는 얼마나 지금 고통 가운데서 2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벌써 나오냐? 그 말 나오다가 참았습니다. 용돈을 주면서 그 녀석에게 그랬습니다. 야, 너 제대하면 뭐 할래? 했더니 아빠 사업 도와드리려고요. 그러면 말이야 목사님하고 하나 약속하자. 뭐요? 야, 너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냐 인생을.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한테 얘기해라. 주일날은 나 끌고 다니지 말라고. 나 주일날은 군대 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라고 그래라. 그리고 주일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구나. 그랬더니 네 정말 그래.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 계시거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번 살아보자라고 말했더니 그 군바리가 씩 웃습니다. 여러분 그냥 세상에서 죽지 못해 살아가려면 그렇게 엉거주춤 적당히 살아도 되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귀한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하며 행복하게 살려고 하신다고 하면 잠시 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기의 삶에 여러분 도전하셔야 합니다. 저는 희망찬 2019년도 모두가 다 어렵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려울 때 잘 되는 길이 있다라고 믿는 목사는 여러분이 새로운 해에 거룩한 도전이 시작되기를 바라는데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결단하고 인생과 세상에 대해서 진검승부를 해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힘들고 어렵다고 잠시 고통이 있다고 계속 미적거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승부를 걸어야만 합니다. 처음에는 물론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버거운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5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거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건강 지켜주셔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강원도 그 여행 갔던 아들들이 아니 그 보일러에서 가스가 유출돼서 이 득가스가 스며들어 가지고 3명 녀석이 죽었잖아요. 근데 어이없게도 그 연통에 뭐 때문에 지금 연통이 막혔었다고요? 벌이 들어가서 집을 진 거예요. 그러니 연통에 그게 연기가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밑에서는 계속 떼죠. 근데 막혀있죠. 열은 계속 떼죠. 막혀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들썩들썩 하면서 거기가 벌어진 거 아니에요. 벌어져가지고 그 가스가 바깥으로는 추우니까 안 나가니까 안으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게 하나님의 은혜로 계신 건데 여러분 죽는 게 낫겠어요? 봉사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 간단한데 뭘 그리 복잡해요? 뭐가 그리 어려워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걸 왜 무시하세요? 저는 지인의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작년 여름에 말이에요. 올 말고 작년에 그 여름에 청년들이 그 교회 청년들이래요. 청년들이 그 동해안 여행 갔다가 오다가 뒤에 관광버스가 그대로 밟아가지고 4명이가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그 청년들의 그 아는 목사님 전해 들으면서 그 전하시는 목사님도 우시더라고 저한테. 네? 어떻게 교회 안에서 어떻게 목회하라고 하나님이 목사에게 이렇게 가련한 이런 처절한 고통을 안겨주신지 모르겠다고.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천국의 파편 조각으로 살기도 하지만 이 지옥의 파편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믿음으로 주 앞에서 가는 거지. 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나를 위해서 축복하시는 그 은혜가 믿어진다면 작은 나라 통하여 하나님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사용 쓰임 받아야 되는 거지. 뭐 그리 육신덩어리 그렇게 아끼신다고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주의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은퇴하면 여러분은 다 직장에서 은퇴하시게 되면 이제 65세 이상들 되면 이제 선교지로 가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인생을 바치셔야 할 분들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언제까지 이렇게 축소시켜야 되겠어요? 여러분 소중한 하나님의 여러분의 자식이 그 어떤 평가를 누가 내린다 할지라도 내 자식 소중하잖아요. 내 자식 정신 박약하라도 내 자식 누가 어떻게 보더라도 소중하잖아요. 어느 콜럼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휴게소에서 어느 노인 신사가 막 화를 내는 것을 봤대요. 한 아이를 화를 내는데 그 장면이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노 신사가 우동을 시켜서 이제 딱 드시려고 하는데 웬 아이가 오더니 그 뜨거운 그 우동에 손가락을 탁 넣더니 면을 뽑아가지고 쭉쭉 먹더라는 거예요. 이렇처럼 정말 이런 못된 놈이 어디 있으면 이렇게 버릇없는 놈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노 신사가 그 어머니한테 막 뭐라 하더라고요. 예? 이 어머니가 정중하게 사과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사서 접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가 정상이 아닙니다. 정신박애가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 신사가 오히려 미안하다고. 얘 손 괜찮은지 한번 보라고. 아니라고. 나 괜찮다고. 그러나 그 엄마는 신사에게 그렇게 사과를 하고 그 또 음식을 막 대접하려고 애를 쓰고 근데 그 옆에서 봤던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식 그렇다고 해서 내 자식 등 치지 아니하고 그 아이의 마음도 상할까 봐. 얘는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그 이상을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 젊은 엄마가 이쁜 엄마가 그 애기가 정상적이지 않은 아이를 그렇게 보호하고 애쓰듯 하나님이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소중하다 생각하시고 야 임마 내가 너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아들 내어주시니까 어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자, 이제 나를 위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펼쳐갈 수 없겠냐고. 여러분,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이 모든 걸 너에게 책임지지 않겠냐? 좀 기도해봐. 내가 너 도와줄게. 왜 인생 힘들게 살아? 인생 알잖아. 내 맘대로 되지 않잖아. 너의 방식대로 되지 않잖아. 나의 방식대로 들어와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제가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 이 인격체만 사랑한다라고 그래야지 여러분 강아지를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이뻐하는 거지. 꽃을 보고 사랑해 말하는 것도 사실 말의 어법이 안 맞아요. 인격이 아닌데 무슨 사랑해요. 사랑의 대상은 인격을 사랑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지, 이뻐하는 거지. 근데 제가 인격이 아닌 것을 사랑할 만큼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커피의 생두예요. 생두를 저는 소중하게 여기는데, 생두 노스팅하는 곳에 그저께도 또 커피 생두를 사갖고 와서 한 100여만 원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날이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추워지니까 그게 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있는 거 그냥 이불 또 저의 외투 갖다가 그걸 감싸 안고 감싸 안았어요. 어제 저녁에 교회 정리하다가 사택 들어가기 전에 언뜻 생각해 보니까 전날은 커피 이렇게 내가 보호했는데 오늘 신경을 안 썼네 하고 가보니 역시 조한성 목사가 대충 대충 갖다 놨는데, 세상 이름에 얘가 얼면 커피가 제대로 제맛이 나겠나. 그래서 또 있는 대로 입을 갖다가 또 그냥 그 외투 갖다가 그냥 감싸 안고 감싸 안았어. 그래서 저에게 커피 하루에 새벽마다 한 4통 큰 1리터짜리가 1리터가 더 넘죠. 그것을 이렇게 쭉 4통을 내보낼 때 정말 자식들 내보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어쩔 때는 커피가 이렇게 있어서 반절이나 남고 이렇게 내동댕이 쳐져 있는 모습을 보면 그 커피를 갖다 한쪽에 버리면서 되게 아까워요. 4통을 드리는 건 하나도 안 아까운데 커피가 남은 조각들이 굴러 흘러가 다니는 모습을 보면 속상해요. 둘째 아이가 커피 사는 곳을 가봤어요. 엄마하고 같이 가봤는데 정말 스페셜, 고급 중에 최고급을 사와요. 그 정도 돈을 들면 아마 엄청난 부분에 일반적인 커피를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최고급 커피를, 스페셜 커피를 사니까 얼마 되지는 않아요. 얼마 되지 않은 커피를 로스팅하고 껍질 날아가고 수분 날아가면 1kg 해봤자 800g밖에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800g에 11만 원짜리도 있어요. 여러분, 커피 부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되기 위해서 하는 것뿐이지 그것이 저의 어떤 가치관을 바꾸는 건 전혀 안 해요. 이것이 목회에 불편한 것이라면 다 버려버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은혜 베푸신 그 사랑의 숨결이 느껴지는데 내가 주님 앞에 십자가 지는 것이 부담스럽다고요? 안 그래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에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어려우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비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해야지 여러분의 생명이 오늘 밤에도 끝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인데 하나님이 2018년도 어때? 살아보니까 어떻더나? 네 방법대로 살아온 법원 앞에서 어떻게 열매 좀 많이 맺었어? 어때? 잘 안 되지? 그러면 나의 방식대로 와봐. 내 방식대로 와봐. 내 방식들이 부담이 되는 게 아니야. 오직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무거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그 모든 사역들이 그렇지 않게 보일 걸 괜찮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잘 안 보여주시고 잘 안 느껴지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그 길을 저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제 눈을 열어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좀 기도 좀 해보세요. 여러분은, 저는 여러분이 2018년도 은혜 가운데서 잘 마무리하시고 2018년도 19년도를 하나님께 올인해 볼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정말 하나님께 한번 미쳐볼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힘을 다하여 사랑을 하고 뜻을 다하여 한번 사랑해 보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 보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 보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는 번성하게 되는 행복이 뭔지를, 인생의 행복이 뭔지를,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오늘도 내 손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이제 한 해를 잘 매듭짓고 2019년도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 좀 덕 좀 보시고,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때문에 좀 덕 좀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때문에 좀 덕 좀 보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표대를 삼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가치 있는 곳에 헌신하세요. 가장 가치 있게 우리 교회 본질로 가려고 몸부림치고, 아이들 소중하게 여기고, 오늘도 2부예배 끝나고 우리 학생들이 와가지고 목사방에 왔는데 웃으면서 들어온 녀석들이 너무 이뻤어요.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잘 성장해야 한다라고 축복하고,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청년들을 귀하게 여기고 군바리들 소중하게 여겨서 늘 기도하고, 해외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 믿음으로 늘 기도하는 교회고, 어르신들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를 향해서 몸을 치는 교회입니다. 올 한해 여러분 교회 잘 섬겨주셔서 감사한데, 2019년도에도 우리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우리 모두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